110편 1절부터 4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론의 집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감사의 조건으로, 우리는 제목으로 우리 김금철 목사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이렇게 또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렇게 여기는 안 계시더라도 이렇게 또 유튜브나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거죠. 유튜브 통해서 같이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BBDO라는 광고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꽤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BBDO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창설자들 이름 따가지고서는 그 BBDO 이렇게 이름이 진 것 같아요. 근데 이 회사가 얼마 전에 갤럽 리서치 회사와 같이 합작을 해가지고서는 미국 84개 도시에서 행복도를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더 행복할까요?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더 행복한데 무려 18%나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여자가 더 오래 사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혼자가 married people이 독신자보다 12%나 더 행복하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대졸자가 고졸자보다 17%가 더 행복하다고 하고요. 백인이 유색인종보다 더 행복할까요? 더 불행하다 생각할까요? 더 행복하다는데 11%나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지금의 그 사태가 이것을 좀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유색인종이라서 우리도 유색인종이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미국에 정착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그 정착해 가는 그 과정이 힘들어서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인은 여기 오래됐으니까 자기네 땅, 자기네 나라라고 생각해서 더 그런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게 제일 흥미로운 결과는요, 신앙인이 비신앙인보다 더 행복하다고 나왔는데 몇 퍼센트 더 행복한 것 같아요? 무려 40%가 더 행복하다는 수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이 결과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행복의 요소가 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통계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고 계시는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감사의 삶을 누리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알기에 여러분들은 많이 그래도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사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사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 참 영적으로 성숙하신 분들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또 그 다음 단계의 퀘스천을 한다면은, 여러분 그러면은 왜 감사하세요? 라고 물어본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대답하실 수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또 어떤 분들은 식구들과 일을 못 나가니까 식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다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이런 어렵지만은 그래도 잘 버틸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또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가운데서도 이렇게라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복합적으로 다 이런 것들이 다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여러분, 이 어려운 사태에 정말 여러 가지 힘든 일들도 많을 텐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래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영적으로 성숙하신 분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같이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것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마음에 확 닿아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분명 성경은 이것들 때문에 감사하라고 반복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으로 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죠? 막 확 마음에 와닿지는 않지만은 제가 최대한대로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짧으니까 제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걸 읽으시면서 정말 그렇다,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느끼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읽기 시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아론의 집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어떻게 확 오세요? 야, 저거 감사한 일이다라고 딱 오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나요? 첫째로 그것은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제일 처음 나오는 이 말씀, 주님께 감사하여라 라는 이 말을요, 원어로 보면은 명령입니다. 명령. 이게 참 명령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필수적으로 해야만 하는 그런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뭐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하는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 그래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다. 이것이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해야 되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아주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감사는 내 마음의 자유의지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억지로 감사를 강요하시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혹시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감사를 강요를 하셨을까? 물론 여러분, 사실상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절대 지존자이신데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은 그런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연구를 해봤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겠지만은 저는 두 가지를 좀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 첫째 이유는 뭐냐면은 감사는요, 여러분, 그건 우리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환경과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상황이 주는 어떠적인 결과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환경과 처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추수하는 그러한 선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명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 잘 아시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가만히 곰곰이 따져보면은요, 많은 경우에 양면이 있어요. 좋은 감사해야 되는 그런 면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상황인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불평이 되는 그런 상황이 같이 공존하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저 생각에 거의 대부분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코비드 이 상태를 얘기하면은요,
락다운 되고 좀 다니기도 힘들고 만나기도 힘들고 예배도 이렇게 드려야 되고 하는 불편함이 분명히 있죠, 그죠? 불평할 수 있는 분명한 그 이유가 여기에도 있지만은 그 반면에 감사의 제목도 있잖아요. 오랜만에 쉼을 얻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저희 처음 결혼하고서 제가 엔지니어 일할 때는 집에서 그냥 가만히 일하고, 우리 막내 낳고서 일하기 시작해서 거의 지금까지 처음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집에서 일 안 하고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오후에 일 나가고 저희 집사람은 오전에 일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얼굴을 볼 수 있는 시간은 아침에 잠깐, 저녁 자기 전에 잠깐. 그래도 저도 집에 저는 뭐 11시 돼서 들어오니까 거의 그때는 저 집사람은 자고 있고 그러니까 얼굴을 주중에는 거의 볼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적었는데, 이 사태로 인해서 일 가기 전에 또 한참 볼 수 있고 갔다 와서도 볼 수 있고 그러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면으로. 또 우리가 스스로 누렸던 일상생활이 얼마나 행복하다라는 것도 깨닫게 되고요, 그죠? 분명히 코비드-19이 우리 가족과 같이 보내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고 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면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식당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식당은요 이번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비즈니스가 늘었어요. 참 굉장히 매상이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참 많은데, 그죠? 그래서 이것이 분명히 축복이죠, 그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직장 잃지도 않고 일할 수 있고 얼마나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우리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양면이 있더라고요. 비즈니스가 느니까 무엇이 늘어요? 일하는 양도 같이 느는 거예요. 지금 사태에 일하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직원이 줄었어요. 근데 일하는 양은 많아지니까 일하는 양이 엄청 늘어나가지고서는 아이들한테 보너스 주고 해도 일하는 거 싫어해요. 끊임없이 손님이 오니까 참 어떤 분들한테는 행복의 겨우소리도 하는데, 일하는 저희들로서는 너무너무나 피곤하고 힘든 일이 아닌지 몰라요, 이게. 그래서 이게 양면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렇게 참 불평불명은 애들한테 늘어나고, 저는 그 중간에서 우리 형님, 그 사장 형님의 마음도 맞춰야 되고 아이들한테도 맞춰야 되고, 그 중간에서 그런 스트레스도 많이 오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있습니다. 좋으면은 잠을 굉장히 잘 잔다는 제가 코를 골면서 잔다 그러더라고요. 또 우리 집사람이 같이 앉아고 딴 방에서 자고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사람들이 또 많이 오니까는 그 감염될 수 있는 그 위험수치도 올라가고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 불평불만이 애들한테 있고 좀 더 예민해지고 하는 그런 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면에 보면은요 이렇게 양면이 있어요. 이 캘리포니아 사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날씨도 좋고, 그런데 여기는 지진도 있고 건조도 하고 또 안 좋은 면도 있고, 또 도시에 살면은 편안하고 편리하고 좋은데 공기가 안 좋고 트래픽이 많고, 시골에 또 그렇다고 또 살자니 공기도 좋고 트래픽도 없지만은 삶이 보링하고 할 게 없다는 그런 것이 있고요. 또 직장에 돈은 많이 버는데 스트레스가 많은데, 또 이 직장은 스트레스는 없는데 돈을 못 벌어. 이게 모든 것이 더 완벽한 그런 상황은 없고, 항상 좋은 면이 있는 반면에는 또 불평불만할 수 있는 그러한 양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보면은 다 이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처해진 이 환경이 안 좋은 면이 있는가 보면은 또 좋은 감사할 면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는요 이런 둘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불평불만을 선택할 것인지 감사를 선택할 것인지, 이 선택권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불평불만을 선택하지 말고 감사를 선택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감사를 강요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의 삶을 살면은요, 적어도 두 가지 베네핏이 있어요. 두 가지 베네핏이 뭐냐면, 첫째로는 영적인 베네핏이 있고요, 육체적인 베네핏도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는 우리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은요, 우리 자신에게 있던 모든 포커스, 우리 상황에 우리의 모든 포커스가 있던 것이 이제 하나님에게로 갑니다. 아, 맞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하면서 우리의 그 모든 스트레스,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게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장점이.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라는 그 사실을 리마인드 시켜주는 것이 감사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하기 시작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쌓여진 모든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여러 가지 축복들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한다라는, 그거 외에도 찾아보면 수도 없이 많겠죠. 영적인 베네핏들이, 그렇죠?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 육체적인 베네핏도 있대요. 이건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라 University of Washington, 워싱턴 대학에서 그 의대 연구팀이 연구한 그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이렇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첫째로 우리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요, 우리의 삶의 웰빙이 다가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마음이 평안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감사를 하는 분들은요, 잠도 잘 잔대요. 여러분, 잠 안 오신 분 있으시면은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이 잘 온대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또 심장도 건강해진대요, 감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일이 더 즐거워지고 쉬워진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직장에 대한 불평,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일이 힘들고 하기 어려워집니다. 즐겁지가 않아요, 일하는 것이. 근데 그 회사에 대한 감사함이 있는 사람들은요, 일하는 것이 즐거워요. 일 나가고 싶어요, 막. 그리고 쉬워집니다, 일하는 것이. 그리고 내가 감사하면은요, 스트레스를 더 잘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 있어요. 스트레스 없어지고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처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더라도 죄송합니다.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은요, 점점 처음에는 없던 그 감사의 마음이 점점 커져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잖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에게도 그 감사가 전이가 된대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에요. 얼마 전에 그 스타벅스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내가 살 거 사고서는 뒤에 있는 차 그거 내주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또 감사하다고 해서 뒤에 있는 사람 거 내주고 가고, 그러면서 그 감사가 넘쳤던 한때가 있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감사는 정말 전이가 되는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는 건요, 우리 교회에 매 2주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는데 나눔의 시간을 합니다. 그걸 여러분 하시는 분들만 하고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하고, 이게 또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말에 의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라도 감사의 제목을 찾으면요, 그래서 그걸 나누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누구에게 좋아요? 우리 스스로에게 좋아요. 우리 스스로에게 좋을 뿐만이 아니라 그 감사가 공감을 하는 모든 분들에게 전이가 되어서 그분들에게도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큰 베네핏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의 베네핏을 위해서 감사를 참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이 끊으실 정도로 더 할 사람이 너무 많이 그만하시라고 할 정도로 좀 그렇게 되었으면 저부터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기는 힘든데 억지로라도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우리 스스로에게 좋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나요? 그 두 번째 이유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 때문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님께 감사해라 명령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있어요. 그죠? 그 이유,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그 후에 3번을 더 반복을 합니다. 똑같이 반복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반복을 하셨죠. 그죠? 반복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근데 솔직히 이 말씀이 우리에게 확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읽었을 때 주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아론의 집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모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할 때 여러분 그게 마음에 확 닿으세요? 정말 이것이 감사할 일이다라고 그렇게 막 와 닿으세요? 안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한테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 말이 정말로 마음에 확 와닿는 그런 말이라고 그럽니다. 여기 나오는 인자라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가 아니죠, 히브리어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헤셋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이 말은요, 영어로 얘기하면 loving kindness, 여기 인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loving kindness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그것을 이렇게 한두 단어로 영어든 한국말로든 이렇게 번역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그의 마음을 가장 잘 함축해서 한 단어로 딱 표현한 이 단어가 헤셋이라는 이런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걸 딱 들으면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다 생각이 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그 역사 전체가 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표현들과 그런 것들이 다 함축이 되어져서 그것이 확 와닿으면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말이라는 것이죠. 여기 이 말씀이. 여러분, 이 단어는요, 정말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죠? 모든 믿는 사람, 우리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요, 이 헤셋이라는 말은요, 한마디로 제가 좀 어떻게 좀 표현을 하자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또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주 특별하고 아주 영원히 지속되는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 단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과 저 개인인 한 분 한 분을 참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냥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특별하게 열정을 다해서 헌신적으로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마치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하는 거, 아니 그보다 더한 천배 만배 더한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죠? 아멘. 예.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알고 있다면, 이것을 정말 마음 가운데 믿는다면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감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라는 그 마음이 있으면요, 지금의 어떤 상황도 아무런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보면 다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다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드니까 두 가지 아주 프로나운스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니까 두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 왕이 이 하나님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를 썼어요. 시편 23편 첫 서두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잘 곱씹어서 생각해 보면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게 참 대단한 선포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because God is my Lord, 나의 목자, my shepherd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I shall not want. 그렇게 영어로는 돼 있어요. I shall. 이거는 선포예요, 선포.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라는 그런 믿음의 선포예요. 이때 당시에 다윗이 그렇게 좋은 상황 속에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다윗의 삶을 보면은요, 다윗의 삶이 항상 이렇게 편안한 삶은 아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다윗이 왕이 됐을 때는 그가 편안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왕이 됐을 때도 편안하지 않았어요. 평생이 편안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고백은 뭐였냐면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없대요. I shall not want. 그래서 믿음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한 분을 더 소개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하박국 선지자, 그 하박국 그 선지서를 읽어보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큐티도 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겠다, 그것도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겠다 하니까는 하나님과 신경기를 하는 그러한 그 책이 하박국 선지서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 한 다음에 하박국 선지자가 제일 마지막에 이런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서는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게 정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도, 내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 되었을지라도, 그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은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I will be glad. 이것도 선포잖아요. 그렇죠? I will be glad.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뻐하련다. I shall rejoice. 결단하고 감사를 결단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힘이시다. 죄송합니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이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어떤 조건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거에 대한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이런 모든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상황이 지금 굉장히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이 훈련의 단계고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 말의 뜻은 뭐예요?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 계속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두시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고 그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드리고 또 축원드립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 너무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다윗과 같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감사를 선택하고 그러한 감사의 삶을 정말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